예수님이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붙어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밖에서 이제 저는 아주 가끔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서울에 갈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제가 치과도 이제 서울로 다니기 때문에 한 번씩 갈 때 꼭 이렇게, 원효대교 있죠. 마포대교 그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데 한강 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한강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못 가죠. 기도해야 되니까. 예수님 허락 안 하시니까 못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딱 맞으면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낮에 보면 잘 모르는데, 밤에 보면 건물들의 빛이 이렇게 불을 켜놓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의도나 이쪽에는 아파트도 많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야경이 되게 좋아요. 야경이 되게 좋고, 이렇게 막 밤 8시, 9시인데도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정말 너무 안쓰럽다. 너무 고생한다. 돈 버느라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쳐다보는데, 어느 날 그 고속도로를 건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돈 벌고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반찬과 메인 메뉴를 먹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는데, 내 자식을 더 교육을, 잘 시키려고, 많이 시키려고,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려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고군분투 하고, 정말 시간이며 젊음이며 청춘이며 다 바쳐 저렇게 일을 하는데, 나는 저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저들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가진 것 없는데, 특출난 게 없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들림의 기회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림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권 당첨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정도냐면 복권 하나를 당첨된 게 아니라요, 진짜 이 땅에는 복권을 싹쓸이해서 다 얻은 거예요. 그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들림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가끔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감사해서 벅차올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정말 이거를 감사하게 여기시면은 절대로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천하고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뭐 잘난 거 하나 없고, 이름도 치실어서 뒤며, 키도 커서 뒤며, 뭐 항상 뒤인 거예요. 생일도 항상 뒤고,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도 뒷자리 앉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뒤에 있던 자였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신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뭔가 여태껏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했고 항상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애였는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오히려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내가 명문대 나왔다 해도, 아무리 내가 돈 많은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났다 해도 예수를 모르면 꽝이에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거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예수님이 무엇이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셨을까? 무슨 은혜인가 이게.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반할 이유가 돼요. 예수님한테 반할 이유, 예수님께 예수님 은혜 주세요 하잖아요. 이미 우리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축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기 계신 집사님이랑 평일에 예수님이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이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요.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참을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더 다가갈수록 예수님 앞에 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더 드러나고 성령님이 자꾸 그거를 이렇게 자각을 시켜주신대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예언이 따로 필요 없다. 이미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가 없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깨닫기만 해도요. 예언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주면 예언도 똑같이 나와요. 희한하게. 왜냐면은 예언이 없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뭔가 마음을 딱 치고 들어오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알아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하고,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방향을 잘 잡아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맞다. 이게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서 부끄러워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예복을 입었다고 뭐 푸른 예복이 내려오고 뭐 반열이 높고 뭐 나이가 많다 해도 아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죄인인 거 그 깨닫는 그것이 최고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부끄러우시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으시면 교만해질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단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 통화하고서 예수님께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저분은 저런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면 나도 욕심을 내야겠다. 이 영적인 욕심이잖아요. 거룩한 욕심. 우리가 세상에서도 욕심 있는 사람들이,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일에 중독자인 사람들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일 중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뭐 2잡, 3잡 뛰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꽂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도 이렇게 내가 욕심을 낸 만큼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에 내가 아무 관심이 없고 욕심이 없다 그러면 은사도 못 받고요.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영적인 욕심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은사도 많고 영적으로 뭔가 풍부해요. 영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죠. 옷을 남루하게 입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옷을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입지 않고 남루하게 입어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입는 거예요. 늘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처럼. 근데 영적인 욕심이 많을수록 그쪽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고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은혜가 오면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가 있고 깨닫는 은혜는 더 오지만 연단이 또 들어가요. 그거에 맞게끔. 교만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줘요. 예수님이. 저도 예언을 받았을 때 연단을 하시더라고요. 연단하시고 지금도 연단해요. 그 예언 가지고. 잘못되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예언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고 계속 그거를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도록 예언을 의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또 그에 맞게끔 예수님이 연단을 계속 한다는 거, 그것도 유념하시지만 또 뭐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 그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계속 구해야 돼요. 영적인 은혜도 구하시고 계속 싸워 나가야죠. 싸워 나갈 각오를 하면서 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일 날 여기서 단체 예언을 했는데 단체 예언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가 항상 보는 환상에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크신 발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요만해요. 요만하게 여기 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게 귀엽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제 가슴 쪽에 예수님 계시다 그러면 이 가까이 쫙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이 그냥 아주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안겨 있고 양들끼리도 서로 간격이 없을 만큼 붙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양의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건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양들도 있고 딴 데 쳐다보는 양도 있고 문 앞에 가 있는 양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울타리 밖에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가 있는 양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대부분은 거의 대다수는 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안겨 있어요. 안겨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환상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안겨 있는데 또 한 사람을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등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봐라, 돌이켜라, 예수님께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라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양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짜증내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근데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화가 난 눈빛이었고 이렇게 매도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안겨있고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양이면은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보여줬는데 완전 칠흑 같은 암흑인 거예요. 빗줄기 하나 없는 암흑인데요. 용암이 끓으면 이렇게 붉고 까맣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서사람 목사님 지옥책 보면은 지옥책 그 겉면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녹아있는 형상으로 그 표지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걸 보여줬는데, 용암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여줬는데,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상태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도 심판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쪽을 보여주시면서 딱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딱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나가면, 이곳에서 나가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이게 무서워서 말을 순화해서 했었어요. 저렇게 돼 있었어요. 저렇게 사진처럼 저런 모습이었고, 저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눈이랑 코가 전부 녹아서 뼈다귀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처참했어요. 근데 저렇게 지금도 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또 뭐라 하시냐면은, 우리가 원래 저렇게 되어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런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들림의 기회를 받았고, 들림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거를 누리고 살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들림 준비에 매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저 모습이 다시 돌아갈 거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이 너무 전곡을 딱 찔러주셨는데, 너희들이 원래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생활 하지 않던 자들이 아니냐 이러셨어요. 원래는 너희들이 세상과 겸하여 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그저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교회도 나가지 않고 코로나라는 변명으로 너희가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세상과 겸하여서 살게 되고 지옥 갈 백성이 된다. 지옥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었고, 우리가 이 들림 준비, 이 기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나가면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으므로, 또 예수님이 주신 이 기회가 너무 귀한데 한 번뿐이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뿐이다, 기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기회는 단 한 번인데, 그 들림의 기회를 내가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이제 마귀가 여기서 문을 나가는 걸 또 지금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나가잖아요. 만약에 마음을 닫고 나가버리는데 마귀가 이렇게 두 마귀가, 날개 달린 마귀가 탁 채가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걸 지금도 보여주셔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이 여기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여기 있어야 돼요. 마음도 예수님한테 있어야 돼요. 여기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없고 여기 그냥 몸만 앉아있고 묵은 닭처럼 있고 그러면은 마귀의 타깃이 돼서 이렇게 끌려간다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몸이 있더라도 결국엔 나가게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옆에서 사람이 너 나가 이렇게 부추기지 않더라도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잡혀서 결국엔 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설교 들을 때에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시고, 몸만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서 묵은 닭 돼가지고 여기 와야 들림 받는다고 했어, 여기 와야 설교 들어야 영이 잘한다 했지, 반열 올라간다 했지 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 말씀 사모해서 예수님 오실 때 잘 준비해서 꼭 올라가야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지, 그 소망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착한 마음 갖지 않고 악한 마음 갖고 원망불평하는 마음 갖고 짜증
섞인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따분해, 왜 했던 말 또 왜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은혜 안 줍니다. 확실해요. 은혜 안 주고 걷어가요. 그리고 이 말도 하라 하셨는데, 전에 여기 예복을 이렇게 우리가 다 입었잖아요. 입었는데 전에 가자동에 있을 때에도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잘 입고 있고 상태도 나쁘지 않았던 분들인데 6명이 예복을 벗겨갔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우리 카톡방 있죠. 거기서도 예수님 내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쫓아냈어요. 왜냐, 예수님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그걸로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많이 혼났어요. 쫓겨남을 당하신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더 무섭거든요. 사람에게 욕 먹는 것보다. 근데,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마음이 뭐냐면 예수 중심이 아닌 거였어요. 예수 중심이 아니고, 교만해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벗겨가신 경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미 또 한 분은 그렇더라고요. 한 분은 여기 나오지 않기로 결심을 한 상태여서 벗겨간 거였더라고요. 나가고 나서 알았어요. 나가고 나서 어차피 여기 안 올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벗겨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있더라도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벗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서 예수님이 여기 나오면 예복을 유지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면 예복도 벗겨갈 수가 있고요. 또 강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입혀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막 해대잖아요. 속으로. 겉으로는 티 전혀 안 내지만 속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 비판 정죄하거나 수군수군하거나 또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랑 함께 3, 4, 5 모여가지고 험담을 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예복 벗겨가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준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의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고 무서우신 예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칭찬도 받고 예언으로 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들려 올라가게 해주겠다, 들려 올라간다, 잘하고 있다, 높은 반열로 올리리라 이런 말씀 듣지만 이면에는 예수님 이렇게 무서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모두가 다 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무서우신 예수님인지.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겠네요. 그래도 어떡해요. 무서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무서운 예수님도 알고 사랑의 예수님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사랑의 예수님만 믿으면 애기 신앙이에요. 아가 신앙. 우쭈쭈 해주는 신앙이고 무서운 예수님을 많이 맛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지만 경외하는 왜 부모님이 이렇게 엄하게 자녀를 이제 훈육하고 훈계하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부모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게 제대로 된 자녀의 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도리는 사랑하지만 공경할 줄 아는,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의의 하나님도 맛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도 맛보셔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또 사랑하시고 또 두려워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절대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절대 나가면 지옥이라 그랬어요. 지옥이다. 대활란 남아서 순교 생각도 말래요. 생각도 말아라. 못한다 그러셨어요. 순교자는 예수님이 이미 훈련이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정신력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정신력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고 이 육신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소욕 이런 모든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부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나가지 마시고 어차피 나가도 괴로워요. 나가도 괴롭고 여기 들어와도 괴로워요. 그러면 나가서 괴로운데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게 있고 나가면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요. 근데 이 안에는 고생을 하더라도 뭔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는 건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도 고생 안 해서도 고생이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마음에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 그냥 포기하자.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하자.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지 마. 그냥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 뼈를 붙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내가 뼈를 붙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림줄에 매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또 공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해 주실 때 그것을 또 달게 듣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고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원망불평 쏟지 아니하고 지옥갈 백성 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지루해 따분해 맨날 같은 말에 이렇게 절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나를 올라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나를 먹이고 계시구나,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들려 올라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가.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나에게 100의 100을 다 주시는데 나도 100의 100에 200을 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받아먹고 잘 소화시키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주님의 기쁨 되고 영광 되어 드리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로 잘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가득히 부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세포 하나하나 혈관 모든 곳에 오장육부 모든 곳에 예수의 피가 가득히 흘러넘치는 오직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나가서 지옥갈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며 회개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 고백 감사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 찬송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